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모진 고초를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둘째 아들과 예수님에 관한 영상을 좀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뭘 같이 보면 좋을까? 근데 우리가 같이 보기에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도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쓰러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걸 계속해서 보여주죠. 쓰러지고 넘어져서 예수님 안타까워하고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이라도 먹이기 위해서 다가왔죠. 그런데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지난주 함께 나누어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쌍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저주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성취하는 길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너무 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지는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앞으로 너희도 겪게 될 것이다. 그게 40년 후에 로마와 유대 사이에 유대와 로마 사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AD 70년에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제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죠.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런 고난이 있게 될 것이다. 나와 같은 고난을 너희도 받게 될 거야. 나는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너희가 받는 고난이 더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된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죠. 결국 구레네 시몬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언덕 위에 오르신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 모양의 언덕에 올라서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맙니다. 오늘 보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조롱과 멸시와 비방을 합니다.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백성들과 관리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우리말 번역 뜻은 멸시한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십자가 처형을 감당했던 군인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희롱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지고 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군병들이 농을 하면서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 옆에 양쪽에 두 명의 행악자들, 우리가 강도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었죠.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여기 나오는 비방도 나쁘게 말하며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면 세 개의 단어가 우리말로는 다 비슷하지만 원문은 다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욕은 다 먹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조롱은 다 받은 거고,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비난은 다 받은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35절 그리고 36절 37절 그리고 39절에 공통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제가 저희 둘째 아들하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클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 있더라고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사 중에 사람들이 다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메시아처럼 그리스도처럼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다른 사형수들처럼, 다른 죄인들처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로 계속 두면 공회원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옳은 거죠. 저 사람은 메시아를 사칭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면 이제 자기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굉장히 분명해지는 게 하나 있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걸 다 알게 되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바랬던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려갔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라면 십자가에서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야 할 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과 군인들과 강도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보여주면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신이 메시아인 걸 우리가 인정하겠다니까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제가 인정할게요. 하나님, 요거 들어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측면이 많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백성들 참 나쁘다. 이 대제사장 참 나쁘다. 이 군인들 또 이 예수님 좌우에 달린 행악자들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이 우리랑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나의 뜻인 경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바라지도 원하지도 내가 맡겨주시지도 않았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이 백성들, 대제사장들,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문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증명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계시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근거와 확신을 주세요라고 말하고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태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증명해 보라고 한 세 가지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안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들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원수들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품고 사랑하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 이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린 좀 답답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한 일이 있어요. 43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고 생각하고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는 좀 되게 답답한 거예요. 이 본문을 읽는 저도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내려오면 믿겠다는 사람들 앞에 한번 내려가 주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 예수님이 브라이드 오리온에서 채찍질을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온 몸에 이제 상처가 가득하죠. 피부가 다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흘릴 수 있는 피는 다 흘리셨죠. 그리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가 못이 먼저 이렇게 탁 튀어나가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있던 못이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이렇게 딱 사람들이 박았던 못이 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앞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마치 아이언맨이 등장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예수님 몸에 있던 모든 상처, 이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죠.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있던 예수님께서 땅 아래로 착지하는 거죠. 그럼 그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다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 상상이에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왜 내려오지 않았을까? 증명해 보면,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준다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달랐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십자가는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고, 또 십자가는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길이었죠. 그리고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고 새로운 시작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비방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전혀 달랐던 거죠.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비방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는가?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면 우리는 벌떡 반응하잖아요.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그런가 보니까 운전할 때 많이 그러더라고요. 운전할 때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이제 클락션 소리로 이렇게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를 많이 발견하는 거죠. 이 본문의 예수님처럼 나는 전혀 행동하고 있지 않고, 이 본문의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난과 비방에 쉽게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굉장히 쉽게 드러났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군인들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시는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그들 앞에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반응하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과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나?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이 보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시선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본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에 반응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려가는 순간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뭘 하고 계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걸 생각하는 거죠. 소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유혹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비방과 조롱 속에서 예수님이 보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구원해야 할 죄인이 바로 이런 사람, 내 옆에 있던 사람 있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그래 내가 저런 사람을 건져야지 라고 하는 그 소명의 재확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좀 주목해서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증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 능력을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당신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뭘 하냐면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지 않았어요.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누구한테 증명해요? 하나님께 증명하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증명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해내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이겨내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십자가를 이겨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져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인 거죠. 히말라야를 등반하던 박정원 대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산악인이었는데 의원이 잠시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분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히말라야에서 손가락을 다 잃었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 등반대로는 산에 도전할 수 없게 된 이제 몸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런저런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추락도 등반의 과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능력을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증명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이 알게 된 게 뭐냐면 자기 인생의 추락도 자기 인생의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과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최초로 한 일이 있어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히말라야 산맥의 길 2400km를 횡단한 세계 최초의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히말라야에 오르는 걸로 자기의 능력을 증명한 게 아니라 나는 저 산에 올라가지 못해도 나는 히말라야를 오르는 사람이야 라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준 거죠.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하고 많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걸 증명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선택해 주신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에게 계속해서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으려면 내 능력을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믿음을 최악의 순간에도 증명해내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진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백성들도,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들도, 군인들도, 그리고 행악자들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성령의 능력을 가진 능력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성령의 능력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우리도 다 보여주고 싶잖아요. 나 이 정도야.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발휘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실력 있었거든요. 예수님 능력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의 십자가를 뽑아서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휘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십자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성령의 능력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뽑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인 거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십자가의 영역이 있었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부분. 내 뜻과 하나님이 부딪히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나의 인생의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십자가를 뽑아서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내려와봐. 메시아라며. 나와 너를 구원해봐.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내려와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거 상상해 보거든요. 본문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려가지 마. 대제사장이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내려가지 마. 군인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안 돼, 내려가지 마. 우리의 내면에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하나는 우리의 귀로 듣는 사람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래서 너를 증명해봐.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십자가를 뽑으면 안 돼.
아니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십자가는 휘두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에 반응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인류의 구원은 물 건너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따라야 할 모범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사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르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다르게 선택하며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르게 생각했고요. 예수님이 다르게 반응했고요. 예수님이 다르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내 능력을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거 내려놔도 된다고, 내려오는 게 더 좋다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에 내려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